영상 심리학자인 수잔 엘버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의 이론을 그의 책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헌신할 때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발생되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암을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들을 제재시키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승천, 에녹과 같이 조용한 승천도 아니고 큰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승천의 큰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빼놓지 않고 전달되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그 종이었던 그저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두 배라는 뜻도 있지만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듯이 그 말은 더 존귀한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맏아들이고 수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은 무엇일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은 무엇일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계셔야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원인이 있어서 건강 호르몬이 나오듯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그러면 성령께서 소개하시는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방 시대는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시대라 선지자들은 가두어 죽이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목사 후보생들처럼 오늘 선지 생도들이 있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결혼한 선지 생도가 가난하게 살다가 그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아내가 남았고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빚도 남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뭐 당시 어린아이들이 빚을 갚을 길이 없고 당시에는 여자가 노동력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을 주었던 그 주인이 이제는 남편도 죽었고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린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라고 한 것이죠.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가서 몸으로 갚든지 그리고 여인은 그 당시는 노동력이 안 되니까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종으로 보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 떠났지요. 주를 위해 살다 그리 되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라고 하니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 있는 것이 좀 있느냐? 돈 될 만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조금 있습니다. 감람유지만 비싼 거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마을에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와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아니 그랬더니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 중에 어떤 번역엔 쟈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거든요. 제법 큰 항아리에도 이 감람유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멈추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갔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해서 생활을 해라. 이제 그저 아들들도 종으로 안 팔릴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지요. 이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대.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숨어서 그리고 신앙 지키기 어려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보거나 책을 볼 때는 이 안경 갖고는 안 되고 돋보기를 써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꽤 계시죠? 이 노안도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돋보기를 쓰면 자세히 보이지요. 마치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놀라운 종이지만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암 문맥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그리고 암몬 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전쟁에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가운데 혹시 선지자 없느냐? 물이 어디서 나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엘리야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는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에게 불러서 엘리사에게 구하자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자, 왜 이야기를 먼저 던져주시느냐? 이거 믿음 별로 없었던 세 왕이에요. 한 왕은 아주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니까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니까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자, 그리고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또 갑절로 잘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에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달리 왕들의 대접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인데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청와대 가서 대통령, 지금은 뭐 청와대가 아닙니다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백악관 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듯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 선지자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그 왕들을 상대하던 엘리사가 그 시대의 과부는 참 가슴 아프지만 천대받는 이야기였고 어린 아들밖에 없는 이 초라한 여인을 대면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등장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보통 그 아버지를 소개하죠. 이새의 아들 그런데 그런 소개 없이 그냥 엘리야는 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나타나자마자 왕하고 맞짱을 뜹니다.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너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것이다. 비가 안 오는 건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이 중동 지방에서 이슬이 안 오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풀이 안 자라고 농사는 두말할. 그러면 짐승들도 다 죽고 전염병이 돌고 시체가 썩으니까요. 엘리야는 등장하면서부터 뭐예요? 왕하고 맞짱을 떠서 아합을 벌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되 수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리라. 근데요, 성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엘리사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세밀하게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하고 달라. 상대한 게 누구예요? 빚진 과부야.
물론 뭐 선지성대가 됐든 어찌가 되었든. 근데 그 여자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 이 두 분의 다른 면이에요. 엘리야도 놀랍지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를 보고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책을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대신 기도를 받으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고해성사해가지고 하늘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직접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대신방 했는데 내가 바쁘니까 우리 그냥 부교육자님들이랑 하십시오. 다 각자 직접 만나서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생각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 그리고 다 듣잖아요. 엘리사는 뭐 들을 거 잘 것도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야 이제 비 안 온다. 이슬도 안 온다 말이죠. 말하는 선지자였는데 엘리사는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그가 과부가 되었든 가난하든 왕이든 믿음이 없던 왕도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왕들 세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이 여인은 신분이 비천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그 아픔을 알려면 필요한 걸 알려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He ran to his son,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엉터리 같은 믿음의 새 왕이라도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 여인의 처절한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영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 이 여인의 아픔과 사정을 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왕들을 상대하고 자기 제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직접 다 대면하고 엘리사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빚쟁이는 이 여인을 멸시해도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빚쟁이는 그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압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속에 그래서 이 한 시대의 놀라운 말씀들에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요? 방법 있죠. 하나는 그 채권자 데려다가 야 불쌍하지 않느냐, 건드리지 마라, 그냥 종은 삼지 말고 그냥 놔주어라, 그래도 되잖아요. 또 하나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지 뭐. 어떻게 돈을 좀 생기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물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영어가 번역을 조금 우리에게 와닿게 잘했어요.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너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뭘 할까? Tell me. 내게 말해라.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하고요. 간절히 또 부르짖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부족한 왕들이라도 그 기도에 면치 아니하시고 아무리 초라한 여인이라도 그 기도 다 영접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공감해 주시나, 그냥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보니까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여기 영적 직서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냥 해결해 주면 좋은데 오늘 이 따뜻한 엘리사가 복잡한 요구사항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늘어날 것다라고 말도 안 하고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어려운 시험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왜 그러는지 때로는 설명을 안 하십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실 때는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상황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지금 가서 돈이 필요한데 왜 그릇을 빌려요? 사람들이 그릇 잘 빌려줄까요? 당시의 그릇은 그렇게 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망했다는 걸 다 알고 이 여인이 지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걸 알아요. 그릇 빌려주겠어요? 그거 못 받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대요. 자기가 좀 오해를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모함을 당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남더랍니다. 카톡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카톡 안 하더랍니다. 이게 사회고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릇 쉽게 빌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 또 이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울지 말고 그릇을 빌려라. 신세 한탄 하지 말고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세 한탄하고 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Tell me.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러죠. 울면서 떼 부리면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울지 말고 정확히 요구사항을 말해. Tell me, don't cry. 울지 말고 정확히 말해. 울면서 말할 때 주면 모든 걸 울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그의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Tell me, 말해라. 울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말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내 몸을 지켜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울면 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거 말할 때 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입술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 입술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왜 무서우냐면 원망 불평하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대부분 원망 불평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입술을 지켜내고 기도의 입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이 여인에게도 시험이 있겠어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여자예요. 그릇 빌리고 그릇 딸고. 아시겠죠? 당시 중동의 향유들은 비싸고 한두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을 따르듯이 따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얘기하면 참기름 이렇게 조그만 병에 따르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따라야 조금 따르다가 비싼 것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릇을 빌릴 때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다 빌려줬겠느냐 말이에요. 상황을 보세요. 잘 안 빌려줬을 거라고요. 기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장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여인에게 그냥 부어주시지 않아요. 엘리야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몸과 그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내죠.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봐 갖다 팔고 쓰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권세입니다. 팔아 너희들이 빚도 갚고 풍족하게 살라 말이에요. 풍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망진창된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안 부어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짧은 이야기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참으로 믿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었습니다. 갖고 또 그릇을 구했고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마지막까지 부었고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령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 응답이 있죠.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앞에 있는 세 왕은 1:1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은 얻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과분한 응답이 있습니다. 과분한 응답은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다 와서 구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자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아마 그들이 죽고 나서 후에 막심했을 거예요. 야, 한센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처럼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을걸. 이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을 못 받았네.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분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한센 감사했던 그 한센병 환자,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친구만 과분한 구원을 받았어요. 1:1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과분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하나의 응답이 있는데 상급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이 묻지 않았어요. 왜 빌려요? 그릇은 뭐 하시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명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 안 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상급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한테도 설명 안 하잖아. 야, 니들 갔다 와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을 거야. 안 설명합니다.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한센병도 낫고.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큰 시험이었죠. 이 여인에게 참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후에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돼요? 어찌 보면 정말 복도 없고, 그렇죠? 참 불쌍하고 그 당시에 남편 주의정 가겠다고 남편 죽어, 그죠? 빚 남겨놓고 죽어. 두 아이는 차라리 자식이 없고 말지 종으로 팔려가. 왜 이 여인만 이렇게 불행하게 되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대신방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불평이 나와요. 사람인데 힘들어요. 어떨 땐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것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통해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 환난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불행 때문에 그의 입술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거룩한 결단으로 보여줄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저 마음만 평안히 가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결단을 원하십니다. 환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모두 조롱하고 저 뭐하는 거야, 이제 미쳤나 봐. 그릇을 빌리고 다니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문을 닫고 아들의 두 눈에도, 아들들도 그러시고 우리 엄마 왜 저러는 거야, 이제 실성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신세한탄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이 여인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람들의 그 눈초리 속에서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그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기름을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방하면서 이번에 유난히 성도들이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가까워지니까 속마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갑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내도 기도하겠고 우리 강두사님 옆에 같이 신바 강두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목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만 하시면 우리 수요일날 다 같이 기도하겠고 우리 수요일날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름 다 불러가면서 또 금요일날 원하시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슴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에너지로 나올 때 무서운 거예요. 내 입술로 지금 엘리사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 기도가 목사에게로 그리고 또 교육자들에게로 교회에게로 이 기도가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얄팍해졌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그릇을 많이 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냉정한 말씀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기도 멈추면 하나님이 응답도 멈춥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기름 단 한 방울도 응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아낌없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항아리가 되었든 종지가 되었든 기름은 비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보다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양로에 닮아서 하나님 보좌에 들려진다고 하겠어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 금보다 귀한 금 향아리에 기도를 담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시대를 설명하는 신구약의 말씀이 다 조화를 이루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0장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느냐. 오늘 엘리사도 보니까 별명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예요.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리 겨우 1대1의 응답, 어쩌다 한번 과분한 응답 아니라 과분한 응답, 하나님이 상 주시는 풍성한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랬던 건 그 아들들이 그나마 종으로 안 팔리기를 바라는 건데 종으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금수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두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두 아들이 믿음의 동참자가 되었어요. 놀랍지요? 엄마가 순종 안 했으면 탄식하고 있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고 그들도 갈등했겠죠. 우리 엄마 왜 저래? 뭐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두 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어머니의 순종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름 붓고 거기서 기름이 넘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릇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봉사 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자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상입니다. 상. 1대1의 응답이 아니고 과분한 응답이 아니고 상 주시는 응답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평화의 식구들은 상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빌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소자에게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다 힘들고 어렵다고 야단들이잖아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 가서 손에 물을 붓고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위로의 말 하나, 격려의 말 하나,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앞에하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말뚝은 무엇입니까? 그 말뚝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말뚝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말뚝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한 걸음도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건강 문제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뚝에 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뚝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 붙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참으로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상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의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기도만큼 채워주십니다. 단 한 방울도 기도에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빌려온 것이든 항아리가 되었든 그릇이 되었든 그 채울 수 있는 기름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사를 정확하게,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죠.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사 무슨 훈련을 받았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손에 물 부고 목사에게 잘해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않겠다? 아닙니다. 소자에게. 여기 소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소자와 같이 고통당하고 외롭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 마음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오늘 물 한 그릇 대접하러 그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들은 나눕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떠났고 불과 능력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귀를 기울이시는 깊은 사랑,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채우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일대인 믿음이 아니라, 과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여 상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